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들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인간적 판단이 가지고 온 위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사실은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지 우리는 사실 본인이 아니고서는 잘 이해해 주지를 못하죠. 그리고 나서는 비로소 내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야 정말로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는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살펴볼 다윗의 삶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실 때 단계를 거쳐서 훈련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1단계, 2단계, 초급반, 중급반 훈련을 마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마지막 훈련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다른 거죠.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니까요. 이 레벨만 통과를 하고 나면 다윗은 정말 훌륭하게 광야 학교를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이게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 끝이 있는 것인지 아마 그런 생각 가운데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6장에서 더 이상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울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사울이 다시 나로 하여금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라는 그 의심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보시게 될 27장 말씀은 그런 속에서 다윗이 스스로 살아남기를 간구하더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까지 잘 훈련을 받았는데 27장에 딱 들어가니까 다윗이 마치 아무 훈련도 안 받은 사람처럼 뭔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를 시도하였다라는 게 27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의 땅을 떠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가게 하실 때가 있죠.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유다 땅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요새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다윗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3단계의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까지 참 많은 훈련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훈련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어려운 것이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믿음이요? 이제까지 모든 시간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 훈련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 역시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이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실수하였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가 계속 다윗은 지금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벗어나야 되겠다. 사울이 나를 찾을 것이다. 포기하도록 내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어떤 곳에도 하나님 앞에 그가 물었더라. 에봇 앞에 물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보기를 결단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엘과 함께 하였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누가 함께 갔는지를 보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큰 무리가 함께 갔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블레셋 가드에 갔었죠. 그때는 어떻게 갔었죠? 자기 혼자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무려 600명의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 플러스 가족들까지 하면 좋기 2,000은 넘을 겁니다. 그 2,000명이 넘는 그런 대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가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주한 셈입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기서 지금 또 아기스를 만났는데 이 아기스가 이전에 그 미친 척 하면서 겨우겨우 모면했던 그 아기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기스라는 것이 아마 왕의 그런 직위, 명칭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파라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자, 뭘 말합니까? 다윗의 바램처럼 더 이상 이제 사울이 자기를 찾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도에 1,000만도 살고 2,000만도 살고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 뭐 1000명, 2000명 들어오고 나가고 큰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0명, 2000명 뭐 대단한 큰 수죠. 그런데 그 정도의 수가 지금 아기스랑 함께 살겠다라고 들어오니까 아기스도 아마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몰랐겠지만 이미 이 이야기가 그쪽 뭐 가나안 땅 전체에 다 알려졌겠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자기에게 용병처럼 와서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다윗을 굳이 물리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어떤 한 성읍을 봉토로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오늘까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무엘상을 쓴 그때까지도 이 시글락이 왕의 성읍으로서 포함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글락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시글락은 가드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기브아, 사울의 고향이죠. 기브아로부터 더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아주 남서쪽으로 먼 그런 곳에 있으니까 훨씬 이전부터는 안전한 곳,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곳으로 와서 이제 다윗은 마음 가운데 편안하다, 혹은 이제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1년 4개월을 머물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기를 문제가 다 풀린 것 같고 편안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말합니까? 다윗에게는요, 두 가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우선 사울의 칼날을 피하자, 그 하나의 계획이 있었고, 그렇게 피하고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공격하면서 그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좀 하자,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의 편을 들어서 블레셋과 함께 싸우고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국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숨어 있는 가운데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이외의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정당성을 지금 쌓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술 사람들, 이 사람은요 애굽과 블레셋 사이에 살던 사람이고, 기르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비슷한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아말렉, 대표적이죠.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원수들이죠. 자, 이들 모두 유다 남쪽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인데 항상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 대적들과 함께 싸워서 이들을 물리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 침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기스에게 알려지는 게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이것을 비밀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진멸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가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어딜 다녀왔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유다 사람들을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둘러댔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유다 사람은 자기 동족이죠. 그러니까 아기스는 그 이야기를 듣기에 다윗이 정말로 이제 나라를 완전히 팔았구나. 자기가 완전히 돌아섰구나. 이제 정말 국적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노획한 모든 곡물들을 그에게 바쳤더라.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거짓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아기스는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 차기 왕감에서
낭망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우리 편이 되었구나, 우리와 함께 동맹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 이 사람이 내 부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문제 어떻게 지금 되어진 것입니까? 이건 모두가 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그런 계획과 판단을 가지고 살려고 한 데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여기까지만 오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가 더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28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게 뭔 일이죠? 블레셋이 이제 자기 나라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뭘 말합니까? 다윗에게 다윗아, 이제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누구와요? 유다와 싸워야 되겠다.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차,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요?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진퇴양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아기스와 나가서 싸운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만약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버틴다면 아기스에게 내 정체가 탄로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전엔 자기 혼자였지만 2,0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이 그냥 왕창 다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다윗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면서 잠깐 임기응변으로 넘어갑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종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죠? 이런 말입니다. 나간다는 말인지 안 나간다는 말인지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기스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나가겠습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네가 그러면 내 호위대장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더 큰일이 났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은 이후에 여러분들께 다시 다음 단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시간 어려운 순간들 정말 초급반 중급반 모든 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 당연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됐죠. 근데 다윗은 이 문제만큼은 안 되겠다, 혹은 더 이상은 하나님 못하실 거야 라고 한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손을 쓰기 시작했더라. 근데 그것이 이렇게 꼬여서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 방법으로, 우리 경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 그 문제로 나가시며 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